아, 기도하겠습니다. 좀 올리죠. 아, 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우리가 믿건 믿지 않던,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합니다. 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이슬처럼 구름처럼 깃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밀하고 부드럽고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세웠습니다.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의 안에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우리 초등부 성도님들 찬양팀 인도하니까 참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그냥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부라고 하지 않고 보통 성도들 하면 어른들만 세잖아요. 어른들만 몇 명이고 뭐 초등부 이건 이하는 뭐 다 누구 자녀 이렇게 부른다고 부릅니다. 다른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년이 아닌 모든 사람들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제가 큰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우 자매들 형제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오늘 3세대 예배니까 가능한 15분 대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이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맹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런 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뭐 아주 실천적. 잠깐요. 네. 아주 실천적인 아주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맹세에 대한 말. 사막의 교부들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수도원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사람을 딱 보잖아. 자기 친구 딱 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 희한한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떠나간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하루는 보니까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떠난 것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생각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요. 내 생각도 깨끗했고요. 생각도 내가 어디 뭐 행동으로 내가 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이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형제가 수도원에 나오면서 아침부터 금요일 날 아침부터 뭘 계속 먹고 있는 형제를 본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금식합니다. 거기서 금요일 날 금식하는데 막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당신은 왜 이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정죄하고. 예, 마음으로는 정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군요. 판단한 것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했답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한 모습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다 실화거든요. 실화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우리의 말을 저거 한다면요,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지. 매일 회개해야지. 은혜가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예. 어떤 지혜서에 보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지혜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에센스가 뭐냐? 인간의 에센스가 뭐냐? 인간의 에센스는 스피치다. 스피치는 말이거든요. 말을 또는 말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합니다. 스피치도. 그럼 그 스피치의 본질은 뭐냐? 스피치의 본질은 거룩한 언어죠. 거룩한 홀리 랭귀지죠. 랭귀지죠. 거룩한 언어의 본질은 뭐냐? 그랬더니 단어와 소리다. word and sound. 예? 단어와 소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소리는 한 사람이나 또는 우주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요. 파멸시킬 수도 있고 우주를 지지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어에. 하나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러면 너가 임신할 거야. 이렇게 됐네요. 너가 임신할 거야.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결국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네 이랬어요. 네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구원자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칭송하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 받고 끌려가서 신문 받는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하인 정도가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있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하인이 한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인이 딱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네 대신에 뭐라고 하냐? 아니요. 그랬어요. 몇 번 했습니다. 3번이야.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나쁜 선례로 지금까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말을 다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이 대답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읽었죠.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맹세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 예. 말로 맹세하잖아요. 말인데 예수님의 결론이 뭔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이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맹세를 잘 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맹세를 결코 하지 말라는 말 같기도 하고. 만약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구약 성경이 신명기 6장 13절 신약은 구약을 배제한 다음에 온 성경이 아니라고 대체물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뭐 해라? 맹세하여라 그랬다고요. 맹세하여라. 그러면 이 말씀에 반할 것 같기도 하죠. 맹세하지 마라 그랬다 하면 말이죠. 여기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잘하고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4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로 봐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민사람 중에 그리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 맹세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닥터린이 아니면요. 왜곡된 행동을 낳아요. 예.
이건 지금 개인적인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말이에요. 개인적인 말. 맹세하라. 예수님도 맹세했거든요. 이거 선서했어요. 선서요. 예, 법정에 선서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왜 맹세할 필요가 없느냐? 제자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해. 모든 말을 그렇게 한다고 제자들이. 그럼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 말이 곧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했다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거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는 것, 바로 거기 계신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진실하다. 예. 진실하고 확고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한다면 맹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 맹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고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맞잖아.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잖아. 예?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것으로 믿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요. 맹세에 관한 유대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요? 예. 중요하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 나오죠. 옛사람 이게 이제 랍비들의 할라카라고요.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굳게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 랍비들한테. 근데 34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또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임금의 도성이다. 임금의 도성이다. 또 내 머리카락들 두고 하지 말아라. 저야 뭐 맹세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만 그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제가 염색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흑게 하든가 검게 하든가 헐게 하든가 흑게 했다면 노년이 돼서 지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여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내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랍비들의 맹세에 대한 할라카. 랍비들은 그럼 신명기 6장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을까요? 그게 이제 할라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할라카를 직접 인용을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2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눈먼 인도자들아. 그러니까 랍비들이죠. 예, 유대인들이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은 그건 괜찮대.
그 진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을 두고 하면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근데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 성전에 있는 금이 있잖아요. 금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그건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맹세에 대해서. 예? 그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다고 말한다. 17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이제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냐? 그 성전이 중요하겠느냐? 무슨 아시겠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갈라버리는 걸 어디에다 맹세하면은 지켜야 되고 어디에다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은 유대인들의 전매특허입니다. 예. 전매특허 갈아버려요. 너는 거룩한 거, 너는 거룩한 사람, 너는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거 갈라버리는 선수라니까. 여기서도 갈라버렸어요. 네? 금에다 맹세하면은 지켜야 되고 그냥 성전에다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금이 중요하겠냐?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볼게 또 너희는 누군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는 무슨 말이죠? 거짓말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되고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제단 위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에? 제단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재물에는 안 계시고 재물에는 계시고 제단에는 안 계시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 쭉 해서 몇 절까지 이어지면 22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맹세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반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를 궁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면은 모든 말에 구속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까 그것을 그럼 하나님의 이름만 배제하면 되네. 예. 그러면 괜찮네. 구속력이 없네. 우리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는 구속력이 없네. 그러면 인간의 말에는 어떤 것도 구속력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느슨하게 해버렸죠. 느슨하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 전문가들이에요. 랍비들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할라카는 거죠.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할라카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안 계신 곳이. 여러분의 집에도, 길가에도, 예배당 안에도, 예배당 밖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할라카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를 두고 맹세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듯이 진실과 정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게 강한 부정이잖아요. 강한 부정을 몇 번씩 하는 거라고요. 이걸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맹세하지 말래. 그리고 왜 법정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이 갖다 싸워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강한 부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더 조금 지나쳐 버리면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다 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안락하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자, 정확한 이 진실에 관한 말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 말의 법칙을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준 하나를 정해줬어요.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예, 이거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그렇게 넣나요? 예란 말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아까 제가 읽은 성경은 거기는 너희는 예예 하고 아니요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번역했는데 이건 또 다른 번역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이거는 이제 명령형이에요. 에이미의 명령법이에요. 에스토 뭐만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의 로고스는 말은 너희의 말은 이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산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인데 너희의 말을 제자들의 말은 여기가 나이 여기 지금 이게 액센트잖아요. 이게 액센트예요. 이거는 액센트가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영어는요. 영어의 액센트는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나와. 액센트가 세 번째 단락에 붙었나? 마지막에 붙었나? 액센트 막 중간에 그것도 사전 찾아봐야 되잖아. 또 액센트를 잘못 찾으면 미국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액센트만 정확하게 하면은 금방 또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정통 종합 영어를 내가 했는데 저 유학 가서 내가 정통 종합 영어를 하고 1200제 일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1200제까지 공부하고 단어들 막 쓸데없는 단어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 거의 쓸데없는 단어들이야.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배운 대로 막 다 한다고 막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내 옆에 있는데 인도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이 뭐라 저 새끼 왜 저렇게 발음하냐? 저는 왜 저렇게 발음하는 거야? 왜? 근데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 상하겠습니까? 에? 정통 정합류 1200제 판데 내가 하는 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일본 사람 발음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그 가만히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액센트더라고. 액센트를 딱 어디에 그냥 잘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헛배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배우죠. 지금 잘 배우는 걸로 믿습니다. 영어도 지금같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나보다 못했어. 지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아예 그냥 액센트가 붙여서 나와. 고전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 다. 액센트가 붙였는데 액센트 시험은 못 나오겠죠? 못 나와. 이 액센트 보세요. 나이는 이제 예잖아요. 예. 이렇게 붙였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액센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액센트는 이제 고강세 그러잖아요. 고강세 제일 높은 그게 이제 본래 액센트의 어큐트라고. 그 반대로 또 있어요. 반대로. 이건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인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쇄 잘못된 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강세. 저강세니까 이건 중요한 강세고 이거는 부강세. 이거는 그래서 작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레이브 영어로 그레이브, 어큐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액센트에서 보통은 똑같은 단어가 이게 계속 나열이 되면은 앞에 단어는 이제 저강세.
그 다음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를 고강세로 하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 콤마, 이 피어리드가 찍었다, 여기 뭐 콤마나 뭐 피어리드 찍어 있으면은 이건 두 개 다 고강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헬라어사는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많이 연속되는 거야, 그거. 연속되는 거예요.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속됩니다. 그럼 나이. 그게 아까 제가 읽은 성경 그거는 예예. 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 액센트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 뒤에 액센트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반대로 됐잖아. 반대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 이렇게 되죠. 우에 뒤에 그것도 여기도 안 찍혀 있어. 중간에 무슨 뭐 피어리어다 찍고 점이나 찍어 있다든가 그게 아니야, 없어. 그러면 아니요 이래야 되는 거죠. 예예 아니요. 그러니까 예예 아니요 그렇게 말하라 명령했다면 그렇게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 자 예예 아니요는 가장 진실하고 즉각적인 순종의 정직한 말이라고요. 아주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아주 정직한 말이라고요. 예예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단어래. 거룩한 단어와 소리. 그러니까 거룩한 랭귀지의 본질은 뭐냐? 언어와 소리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거룩한 단어와 소리. 순표가 없습니다. 예예 아니요. 어떤 즉각적인 순종, 단마음으로의 순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하루도 몇 번씩 카톡 문자를 보내요. 보통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반말해요. 낮춰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친근해서 반말을 해. 그러잖아. 뭐 친하면 막 반말하지 않으세요? 예, 친해서 이제 반말하는데 문자를 이제 보내잖아. 카톡으로 보낼 때, 야 문자로 보낼 때도 반말하면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사람으로 인격으로 도와줄 때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톡 보낼 때는 뭐예요? 어디요? 이거 부를 땐 어디삼? 그거만 하면 되는데 어디삼? 그 어디요라는 거거든. 하여튼 문자로 보낼 때는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 지금 뭐 하세요? 이거 뭐 했어요? 우리 손주 갔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써요. 그게 좋아요. 그럼 말을. 근데 가끔 이렇게 존댓말로 문자를 딱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대화할 때 뭐 했어요? 이거 보면 제 아내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두 가지로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냉 이거고요. 냉거.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 뭐냐면 네네. 네, 네네. 거룩한 단어를 알았을까요? 저는 그냥 냉 하면은 그냥 이게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근데 네네. 아유 단마음으로 네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요. 예? 네네. 전자와 후자는 다릅니다. 네네는요. 네는 경쾌하잖아, 경쾌. 우선 경쾌하잖아, 경쾌하고 단마음이잖아, 단마음. 네네 하면 순종이잖아, 순종. 네 하는 것과 여러분 네네가 달라요. 네네. 나이. 네네. 예스 하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경쾌하고 순종적이고 기꺼이 하는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단어들이죠. 이것과 저는 동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네. 아니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요. 나이. 우. 그런데요. 그렇게 막 따라했어요. 예. 네네. 아니요. 따라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복적으로 할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 하겠냐? 이거 할 수 있겠냐?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이.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예 하고 그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 이런 아멘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도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 예수님 부르는 그런 거룩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은 다 노노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목사님이 대신 딱 가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뭐 무조건 노래 또 노노 아니요. 하나님 복창 터지시는 거지. 복창 터지시. 예? 네네. 언제 아니요 해야 되느냐? 그럼 마귀의 음성이 아니요죠. 마귀의 음성이 아니요인 거예요. 마귀의 음성에는 아니에요. 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반대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예 아니요 나이 우우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신 거 아니면 얘는 얘하고 아니면 아니라 그럼 뭔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예 나이 이거 컴마 없어요. 예예 아니요 단호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순종적이잖아요. 경쾌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잖아요. 식별 딱 하고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오래전에 한 20년 되나요. 단체 여행을 떠났어요. 단체 그룹 여행. 유럽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그때는 달러를 소지하는 것이 극히 제한된 때였습니다. 몇 달러 못 가져가요. 이렇게 소지해서 가는 것은요. 근데 동행하는 사람이 나의 동의도 묻지 않고 나에게 달러를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달러를 맡기면 안 돼요. 자기가 다 가져가야지. 예? 달러를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근데 뭐 거기서 내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받아뒀어요. 이렇게 받아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갑자기 저를 보고요. 저를 붙잡고요. 달러 소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어쩜 나한테 그렇게 묻냐고 다른 사람한테 안 묻고. 저는 근데 양심을 속인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나이 그랬죠 그냥. 예. 그리고 저를 가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랬더니 달러 주인이 빨리 달려왔어요. 달러 주인이 딱 달려와가지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데려가더라고. 응? 이 사람 데려가도 뭐라고 저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려가지고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다 해결됐대. 그럼 공소시효는 다 지났어. 수사 못해 이거. 공소시효는 다 지나서 수사를 못해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돼요. 여기서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것만 하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세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진실합니다. 정직하고 직설적입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명세하니 그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동료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말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의미 없는 반말, 빈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가식적인 말, 아첨하는 말, 과장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악에서 나옵니다.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적인 말, 여러분의 모든 말과 음성과 의견까지도 주님 앞에 들려진다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말이 내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죠? 내가 뱉은 말이 그냥 흘러간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내 자신이야. 나라고 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잘 모르면은 그냥 침묵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반으로 주세요. 반으로 주시고 가능한 한 나이 우우 영성 훈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인간 세상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아닙니다. 법정에 선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가겠습니다. 시 하나 또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영신 미국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not예요. not 영국식 발음 not 아닌 것. 에른 헨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우리 나이가 난 줄 알잖아요.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영어로 보죠.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모든 말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또 이 시를 올려놓게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디를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어디를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헛된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맹세가 필요 없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진실